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자꾸 느끼는 점 한 가지는 기도가 더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혹시 다른 것으로 빠지게 되면 다른 시간이라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려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대상은 주일날 헌신했던 분들의 헌신 카드를 가지고 제가 주중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하나 기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VIP 5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중에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에는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데 제가 그 양을 한 몫이라도 담당하려고 계속 부르고 이름을 불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7개 팀들이 있는데 그 7개 팀의 기도를 또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중에 특별히 거기 보면 목장 VIP 명단들이 나올 때 저는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그 영혼들을 터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유치부부터 전체 나올 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또 믿음 위에서 또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제가 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은 치유기도팀에서 나오는 우리 아픈 사람들이 내어주셨던 기도 제목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들 아픈지 그래서 좀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이 치유해 달라고 한 분 한 분의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저의 사명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도록 그래서 이 시간들이 이렇게 중지되거나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특별히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기도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못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공수표 날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분명히 기도하겠다고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요, 부탁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본인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기도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꼭 이런 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셔도 기도하시겠지만 제가 기도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다 응답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따라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잘 예배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기도로 경건의 삶을 꾸준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주변에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다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오래 믿은 사람들이 다 칭찬받을까? 그래, 오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을 확률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일날 예배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는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응답받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꾸준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생활, 기도생활 참 중요한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응답받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잘 섬기는 일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반응이 없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들게 되고 내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또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못 알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섭섭하다고 마음이 다운되고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만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레마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씨름하면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상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자,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많이 진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2번이나 배를 타고 딴 곳에 쉰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가지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는데, 이번에는 풍랑이 불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못하고 엉뚱한 더 낮은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병든 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고 제자들의 쉼이 너무 필요해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셔. 그죠? 두로 지역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히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65km, 약 65km 정도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늘날의 지역이 어디면 레바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사역을 얘기하고 난민 사역을 얘기하고 꼭 한번 레바논에 오시기를 한번 초청하셨는데, 혹시 마음이 계셨던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내년 6월 중순 이후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시면 그 장소를 한번 해서 방문하도록 하겠고, 그때 두로 지역을 한번 분명히 또 방문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쉬고 싶었던 마음들이 크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유대 지역에서는 꽉 찼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두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길 원해서 가만히 집안에서 계시는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에 찾아오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간청. 특별히 성경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시로페니키아 개역 성경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 현지 말로 하니까 그 시로페니키아인데요. 영어 성경은 시리안 페니키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인, 그 다음에 페르키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로가 그 지역 안에 한 도시를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역을 딱 집어가지고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로라고 하는 페르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구약 시대부터 아주 해상 무역의 최상을 달렸던 무역 그 항구였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하는 아주 상인들로서요, 아주 번창했습니다. 최고로 번창했고 부유했습니다. 재물과 물질들이 풍요로웠고요. 그리고 이 페르키아, 이 두로 시돈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바알, 가나안의 주 종교였죠. 바알의 본거지였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인데,
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뭘 드리나 하면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바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 지역을 멸망을 시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이런 못된 행위들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이었고 바울 어떤 그 숭배에 아주 온몸을 적극적으로 침취했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다면 자기가 믿던 종교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모든 한계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악한 귀신에게 들려서 아이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자기가 믿었던 종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가장 절박하고 가슴 아픈 사건, 딸이 귀신 들렸던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정말 신에게 부탁하고 또 간구하고 열심히 제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종교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는 허탈감이, 또 그 혼돈함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자식이 아픈 그 부분을 고쳐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정들, 자기의 모든 노력 한계를 다 들여서 좋은 의사를 찾아보고 좋은 약이라는 것을 다 먹여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고침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신뢰했던 종교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어느 가정이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헬라인, 로마인, 그죠? 시리아, 페리키아 이 여인처럼 자식의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어떤 부모도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릴 때는 잘 듣다가 사춘기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목소리도 높아지고 서로 다투게 되고, 좀 키가 크고 좀 이게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아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녀들은 평생 두고 참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게 되면 부모들은 가장 큰 가슴의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우리 주님 앞에서 또 해결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들 문제뿐만 아니라 살다가 보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든지 오늘 이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처음으로 보였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 앞에입니다. 25절을 봐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자, 여기서 보면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엎드리는 자세는요, 신들을 섬기는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보면, 제사할 때 보면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도 그 신들 앞에면 다 엎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사찰이나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리듯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존재는 살짝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자기가 믿는 신의 어떤 가호와 또 은혜와 또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간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2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려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에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자, 여기 그냥 띄워두시고요.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 내가 오는 것은 자녀들에게 배불리는 거다. 자, 개들에게는 자녀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에 보면 자녀들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하는 것은 내 백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방인 너희들은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인격 모독을 당하는 일입니까? 자, 무시를 당하는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기분이 정말 나빠지는 일들이고, 요즘 같았으면 이 말을 한 번 듣게 나 시험 받았어라고 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그렇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매몰차게, 매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순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또 성격이 좀 한성격 하는 분들은 있다면 발끈하지 않았을까요? 또 수동적인 사람 돌아가고 있지만 가슴에 꽁하게 묻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소위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전혀 반항하지 않고요, 반발하지 않고 시험 받아도 꽁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단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28절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자,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상 아래에 개들이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자,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들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딸의 그 심각한 악한 귀신에게 들렸던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여인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것을 우리의 정말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내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 능력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문제를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첫 번째는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입니다. 자,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자, 이방인 여인으로서 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보면 심한 거부도 받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매정하게 매몰차게 거부했을 때 만약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발끈하고 돌아갔다면, 시험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버렸다면 자식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그 딸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즉시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 응답을 주셨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 한 번에 딱 고쳐주시면 될 텐데 꼭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들어주시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만은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끈질기게 내가 뭔가를 요구하시냐 하는 건데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한 번에 즉시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만드느냐.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졌을 때 기도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끈질긴 기도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요? 나의 어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끈질긴 기도로 네가 이기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그래서 끈질기게 붙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과정들을 겪기를 원하셨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에 딱 응답하십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있냐 하면 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 요소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끈질긴 기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는데, 자, 이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그 바벨론의 수상이 되어며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다른 제국이 그곳을 통치하게 될 때도 총리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됐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노년에 그의 영광은 인생 최고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페르시아로는 뭐 제국이 딴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을 하나 하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21일 자기가 작정 기도했던 마지막 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었다. 자, 자기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이 제국이 멸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데 여기서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는 건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부라는 천사가 그 말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천사장,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요, 그 지역과 도시를 관장하는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이 장악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있는 지금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보내는데 그 지역을 강화하는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뭘 했냐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끈질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다음 미카엘 전쟁하는 천사장을 보내서 이제 드디어 응답이 확인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들이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고, 그러나 기도 응답이 내게 오기까지 그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내 삶의 현실 속에 신앙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할 때, 정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꽁 하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봐가지고 마음을 조금 열어서 뭔가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이미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장애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끈질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빵을 주지만 개들한테 어떻게 빵을 줄 수 있게, 자녀에게서 빨 수 있겠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나를 개 취급해? 나의 인격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어? 발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종교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 속에서 이제 마지막 믿어볼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기에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산하에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말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이 상황과 동일한데 마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소원이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자, 이해되십니까? 자,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시간에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참 기도 응답이 필요하려면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이제 우리의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뭐로 제거해야 됩니까? 기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또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끈질긴 기도를 한번 시작하십시다. 이번 주부터 정말 여러분들 내 문제를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현실로 받아 누리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우리 전주 기쁨 넘치는 김영주 목사님이 저희 교회 2번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해주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 이제 가정교회 멘토링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7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그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전수받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아픈 분들이 많대요. 다 아픈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헌신하는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응답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석 달을 지났는데 아무런 이게 없대요. 누가 내가 치유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석 달을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가 응답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성도들에게 직접 광고를 했대요. 내가 석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낫다는 사람들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안 되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요. 2가지인데요. 하나, 정말 나았다. 그리고 지금 있었던 것이 그때 석 달 전보다 지금 조금 회복이 돼서 건강해졌다. 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딱 조사를 해서 봤더니만 놀랍게도요, 60% 이상이 치료를 경험하고 지금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때 확신을 가졌대요. 뭘 얘기하냐면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때부터 교회가 굉장히 기도와 치유의 은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한 목녀님이 암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게 되면 6차를 기본으로 이렇게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6차를 맡으면서 이 목녀님이 그 매주일마다 헌신대 앞에 와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6차를 다 마쳤는데 보니까 아직 이 암 수치들이 있고 계속 다른 쪽에 또 발견됐다는 게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다시 또 항암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첫 번째는 그냥 버티고 버텼는데 두 번째는 정말 그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연력하게 보여지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막 그 힘든 그 가운데서도 매주일마다 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석 달을 계속 기도해주고 났는데 나중에 목사님 마음속에 아무런 차도가 없고 더 힘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참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더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들어주는데, 자, 그러면서 있는데 이분이
1년 동안을 빠짐없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더래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3차까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건강이 회복이 돼서 목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는 기간이고 어려운 기간인데 이분을 들으면서 이게 끈질긴 기도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참 아플 때 한 번 기도할 때 나을 때까지 한두 번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는요, 나중에 보니까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분들을 예배자로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모집을 했답니다. 암 환자들로 찬양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나는 노래 못해도 괜찮다. 음정 틀려도 좋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들을 찬양단을 모집했는데 지금도 있답니다. 암에 걸렸던 분이나 지금도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찬양단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전문적으로 잘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보다도 이 암병으로 고생했던 분들이 부르는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많대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분들의 찬양은요, 목숨을 건 찬양이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찬양이기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셔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암병에 걸렸던 분들 한번 찬양팀을 만들어서 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네. 자, 끈질긴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 그만두지 마십시오. 중도 그만두면 끈질긴 기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부터 이 끈질긴 기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냐 하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끈질긴 기도 이면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십니다. 이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다 칭찬하셨던 그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끈질긴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자, 혹시 끈질긴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드려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기도 응답을 하셨고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기까지 기다려주는데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끈기 있게 긴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 말이 그렇게 돌아가라라고 응답되었던 그 시점, 그것은 바로 이 끈질긴 기도, 바로 믿음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때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 중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때 응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보다 내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십니다. 그 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 영적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격을 계속 다루시고 내 어떤 영적인 장애물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갈고 깎으시고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럴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심 속에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빠지면 그것은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섭섭함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기도를 중지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가슴 아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끈질긴 기도,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어떤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장애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한번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방 여인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고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경배하던 예배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에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이 다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씀 카드, 레마의 카드인데요. 제가 적는 시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하시면 한 구절을 한번 딱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주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내가 매일 언제 몇 시에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적으시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적었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 시간 못하면 다른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매일 그 기도를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주님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겠습니다. 딱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 내어서 크게 나지 않지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적인 장애물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내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매번 기도하는 것 중지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방인의 여인처럼, 그래서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셔서 결심하는 이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서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하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계시다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 오늘 제 헌신합니다, 또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